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는 셀 수 없는 수천억 개의 별들로 모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을 볼 때 강물처럼 흘러가는 수많은 별들, 그것이 우리 은하계의 수천억 개의 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별들은 아직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별들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 광대한 우주입니다. 별자리가 모여있는 또 우주 바깥에 별들이 없는 깜깜한 우주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인공위성이 별이 없는 그 우주 바깥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런 수많은 별들 가운데 우리의 지구는 먼지와 같이 보입니다. 먼지. 구슬보다도 더 작아요. 먼지. 여기에 우리 생명이 살고 있어요. 설마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지구에만 생명이 살게 하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외계의 생명체를 연구하는 탐사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본부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본부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SETI라고 하는 본부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흘려서도 아직도 외계의 생명체의 존재가 있다는 어떤 근거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체를 발견하기는커녕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과 비디오로 유명한 칼 세이건 박사가 있습니다. 천문학자. 여러분도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이 칼 세이건을 봤을 거예요. 저는 숙제를 같이 해주다가 이 사람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작고한 분이에요. 칼 세이건 박사. 천문학의 모든 별자리들을 어린아이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교재를 많이 쓴 분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문학자답지 않은 예언이죠. 무슨 예언을 하냐면 이 우주가 계속적으로 팽창하면서 발전하고 있듯이 이 지구의 생명체들은 무궁한 발전을 거듭해서 드디어 핵무기까지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무기는 보통 무기랑 다른 거예요. 보통 무기는 물질을 태워서 폭발시키는 거지만은 핵무기, 이 퀴리 부인이 발견한 이 핵폭발, 이거는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이 물체에 보이지 않는 그 구조에서 뽑아낸 폭발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폭탄은 그냥 물질 자체를 파편처럼 쪼개서 폭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핵폭탄은 물체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물체의 본질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폭발력인지 모릅니다. 이런 그 폭발력의 모습이 구약 성경 스가랴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선체로 죽는데 입속에서 혀가 썩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가 썩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언어의 분석을 해보면 그 혀가 그냥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그 본질이 분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방사능이 지나가면서 터지면 모든 물체가 그냥 이렇게 가루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쑥. 이 본질적인 물체가 다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예요. 핵폭탄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칼 세이건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외계에 있는 생명체를 찾기 전에 먼지 같은 이 지구의 생명체들이 핵폭탄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다정다감하게 천체를 소개하는 칼 세이건 박사가 이런 예언을 한 것은 참 의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작고했지만은 그런 얘기를 남겨놨어요. 얼마 전에 폴 잭슨 목사님이 크리스찬 TV에 나와서 사회자와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폴 잭슨 목사가 예언하기를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뉴욕의 중심가에 007 가방에 들어있는 핵폭탄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50만 명 이상이 단숨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수억 조의 미국의 경제에 피폐가 올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1등 국가에서 쇠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쌍둥이 빌딩 2001년도에 9/11에 무너진 거 가지고 미국이 급작스러운 경제 붕괴가 올 정도였는데 이제는 핵폭탄이 뉴욕 맨해튼에 폭발한다면 그 죽음의 숫자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미국의 경제는 쇠락하게 된다. 그렇게 폴 잭슨이 예언합니다. 미국이 상당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혹세무민할 만큼 무시무시한 그런 예언들을 공공방송에서 할 정도니까 굉장히 오픈된 나라이긴 틀림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그렇게 폭발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 IS가 경쟁적으로 포터블 핵폭탄을 자기들 손에 넣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고 다니는 폭탄을 가지고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싶겠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무서운 것은 자기들이 죽어가면서 자살폭탄으로 폭파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번에 이슬람교 회당까지도 자살폭탄 테러범들이 들어가서 같은 이슬람교끼리 폭발한 거 아닙니까? 수니파와 다른 파가 다른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도 싸우잖아요. 같은 모습의 이슬람 교도가 예배당에 들어가 앉아있다가 자살폭탄으로 폭탄이 터지는데 그건 누가 막겠습니까? 이들은 핵폭탄 테러를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에 타격을 가하는 분명한 테러의 증거는 그들에게 소형 핵폭탄이 들어올 때일 겁니다. 이미 러시아에서는 개발이 되어 있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소도시에 산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조지타운의 외교대학원 원장인 로버트 칼루치 박사는 말하기를 향후 10년 내에 알카에다 같은 테러 조직이 대도시에 핵폭탄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 확률이 50% 이상이 된다. 심지어 사회학자들도 예언적인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교도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며 순종함으로 이슬람 제국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순종을 해야 되겠냐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잔치를 준비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수제자를 보내어서 길거리에 물동이를 치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따라 들어가라 그렇게 합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것이 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주로 여자들이죠. 머리에 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그러니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사인일 겁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그 사인에 따라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선생님이 유월절을 위한 자리를 베풀고자 한다는 말을 전달했을 때 그가 마가의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유월절 잔치를 배설할 것을 예비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해 필요한 나귀가 필요했는데 그 나귀를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마태복음 21장 2, 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어미 나귀와 어린 새끼가 같이 묶여 있는 그 나귀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순종의 증거로 너무나 분명한 거죠.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자리. 그래서 그 주인에게 얘기하니까 두말 없이 묶였던 나귀를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빈털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빈털터리가 어디 있어요? 길거리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주님인데 빈털터리 주님이 유월절 잔치도 할 수 있고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수도 있는 것은 누군가 주님을 위해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노정에 이런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된다. 심지어 이교도들도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자살폭탄으로 알라 신에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처럼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종의 증거를 잘 포착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쓰임받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증거를 포착하자. 여러분, 순종의 증거는 내적인 증거가 있고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이런 모습은 외적인 증거지요. 오늘처럼 어미 나귀가 새끼와 함께 묶여있는 맞은편 마을의 그 모습은 외적인 증거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적인 증거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의 증거를 포착할 때 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로마서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적인 증거를 주는 자가 누구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증거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원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뻑하면 어린아이들, 청년들 하다 가라 학교 없고 떨어지고 직장 잡을 거 그러면 목사나 해볼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목사잡이 무슨 쓰레기장입니까, 여러분? 물론 과거에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중에 불구자가 태어나거나 좀 띨띨한 애가 나면 그냥 목사님들에게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축복 한 말씀 해주시라. 왜 그러십니까? 나 이 갓나 하나님께 바치고 싶수다. 바치려면 제일 똑똑한 걸 갖다 바쳐야지. 왜 애들 중에 제일 파짜 쓸모없는 어차피 세상에서 지구를 못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책임지고 신학교나 보내달라고. 이런 만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가 이 모양인 거예요. 인생의 낙오자들, 사업의 실패자들, 부모들이 자식들을 속아가지고 제일 못난 것들 전부 다 제 신학교 보냈으니까 오늘 교계가 이렇게 시끄럽고 교계가 이렇게 장사치 사기꾼들로 판치고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독교가 지탄받게 된 겁니다. 성경에 어떻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불구자도 안 됩니다. 예전에는 신학대학에 언챙이는 절대 못 갔어요. 몸에 핸디캡들 못 갔습니다. 합격이 안 됐어요. 왜? 성경에 입각해서 불합격시켰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다 이렇게 포용합니다만은. 그런 얘기 하늘 들어보면 제가 아주 열이 받쳐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9장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독하게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적인 증거를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막 열심을 가지고 막 흥분하고 막 그냥 오버한다고 해서 내적인 증거가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를 주느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긍휼히 받습니까?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가 누구냐?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려니 이는 너희로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따라서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 긍휼을 베풀 거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회개하는 자,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내적인 증거를 받기 위한 거예요.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죄악이 역동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고집이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내적 증거가 오지 않습니다. 바짝 자기를 낮추고 겸비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증거가 오는 종류가 있죠. 첫째, 직접적인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이죠. 즉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잭 폴슨 목사님이 맨해탄에 핵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이런 계시의 말씀 같은 거, 이런 걸 받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종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직접적인 명령, 이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고 보여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냥 TV에 뉴스 보고 앉아 있습니다. 뭐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TV 뉴스를 보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뉴스 중간에 뉴스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지나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환상이 지나가요. 근데 저희의 가정의 개인사나 여러 가지 주변에 기도하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환상으로 지나가요. 순간적인 영상들이 보입니다. 딱 그걸 보는 순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계시구나. 뭘 생각하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간증했잖아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해도 미안합니다. 정말 지난 주간에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 인간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신다면.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리는 결정의 시간이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준다고 수차례 보여주고 가르쳐줬건만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설마 아니 될랴. 그런데 결정적인 응답이 온 거예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뉴스와 제 가운데 사이를 지나가면서 저희 가정을 쫙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하얀 망사 같은 보호막이 온 집을 둘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여러분 집 매매하기 전에, 이사 가기 전에 왜 그 개미 잡을 때 왜 그 소독하는 것처럼 집을 싸잖아요. 그죠? 이게 헌금으로 싸는 것처럼. 근데 그런 두꺼운 가죽 헌금이 아니고 망사, 하얀 망사가 하늘에서 싹 내려오더니 온 집을 확 싸는 거예요. 이야,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얘기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근데 그 환상이 지나가 난 다음에 또 걱정이 되는 거. 아이고, 그러나 또 될랴. 너무나 큰 문제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적인 내적인 증거를 줘요. 종들에게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예를 들면 아나니아 같은 분들에게도 줬지 않습니까? 그건 뒤에 또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간접 명령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내적인 증거를 주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반적인 복음의 증거, 줄창 우리 주의 종들이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고 신방 가서 성경을 인용하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복음 증거, 간접적인 내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간접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간접적인 명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순종의 내적인 증거를 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증거하거나 일반적인 복음이 증거될 때도 나에게 감동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내적인 증거예요. 순종하라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위임 명령이 있습니다. 위임 명령. 위임 명령은 직접 명령하고 조금 틀리죠. 아주 구체적인 특수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중보기도하고 있었어요. 소식을 들었죠. 저 중앙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청년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기독교인들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독교에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나니아가 얼마나 사울 청년에 대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울을 만나 기도해줘라.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청년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하는 자입니다.
아니다. 내가 그를 들어서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그릇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받을 고난과 핍박이 크다. 그러니 그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가서 기도해줬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인간적으로. 핍박자로 체포하러 온 사람인데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걸 위임명령이라 그래요. 위임명.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 아나니아에게 대신 가서 안수기도 해주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가운데 사람을 끼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손자 손녀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걔들에게 용돈 지어주고 걔들에게 먹는 과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심부름시키잖아요. 야 구두 닦아라. 야 방을 썰어. 방 쓸어요. 방 쓸면 아이고 잘했다. 돈 주고 싶어서 상 주고 싶어서 애들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직접 할 수 있죠. 그러나 약속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면류관 주고 상 주고 싶어서 사명을 주고 위임명령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내적인 증거가 올 때 여러분과 저는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의 기회를 잃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고 상급 받을 기회를 잃는 거예요. 아유 그까지는 안 받으면 어때서요? 뭐 대수입니까? 아 그때 가봐요. 그게 대수인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업을 여러 채 하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우리 사모를 그렇게 약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돈 버는 재미로 사는데 당신은 돈도 안 드는 목회를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소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 정도입니다. 이 미국 신자들의 믿음 수준이에요. 돈벌이도 안 되는 목회 뭐하러 하시오? 약을 올리더래. 어저께인가. 목회가 돈벌이 수단입니까 여러분? 물론 돈벌이가 천문학적으로 되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목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정말 하늘나라 영광을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그 정도 수준 가지고 하늘나라랑 비교해요? 그 나라 가서 봅시다 여러분. 뭐 내가 뭐 말해봤자 여러분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영적인 체험의 그 보장과 약속을 설명해봤자 여러분들이 믿겠냐고. 당장 코앞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게 재밌지, 화투장 돌려서 돈 따는 게 재밌지, 기도해서 뭐 응답받는 게 재밌겠어요? 말하면 뭐하겠어? 속물들하고 말하면 뭐하겠어?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의 수준에서 어떻게 그런 속물들하고 얘기가 되겠어요? 목회가 돈이 끝없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까지도 내놓고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돈벌이가 안 되는 목회 때려치우지 그거 뭐하러 합니까? 그걸 목사 사모에게 할 말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 미국 신자들의 수준이야. 이게 그렇게 돈벌이가 재미있고 좋아? 돈 속에 파묻혀 뒤져라. 뒤져.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때 가서 상급이 없는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아 제가 봤다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촤 영의 세계가 열리더라고. 난 그렇게 또 천국 들어가는 게 쉽게 열리는 것도 처음 봤어. 나도 놀랐어. 기도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더라고요. 천국에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시더라고. 세상에서는 난 교계에서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의 아름목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보좌에 앉아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야. 천국에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막 부끄러워서 막 도망가고 피하더라니까. 저 얼굴을 볼까봐.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줬겠습니까? 너도 잘났다고 떠들고 너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 많이 한 것처럼 뽐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 작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 명예를 누리고 감투를 썼던 자들이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카테드랄에 넘어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턱걸이 한 것만 해도 너무나 그냥 천국에서 막리를 하면서도 너무나 황송하고 즐거워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저한테 그걸 보여줬겠어요? 겸비하라는 거야. 겸비하라는 거야. 다자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감도 쓰려고 발부둥치고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그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수없는 교계의 비리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교회 하나도 안 앉아 있어. 그런 거 보면 정말 예수 믿을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보고 믿는 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거니까. 사람 보고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뒤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비참한 것들이 교계에 서로 짓밟고 올라서서 저 꼭대기들 앉아가지고 대감투를 쓰고 호령들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브라질 여행을 갔어요. 여러분, 리오도 제나이로 얼마나 브라질 아름답습니까? 삼바의 나라. 삼바. 춤추고 카니발에 이 부자 청년이 간 거예요. 돈 있겠다, 시간 있겠다, 왜 안 가겠어요? 카니발은 미녀들이 춤추고 막 그냥 24시간 밤새도록 흥청망청하잖아요. 화려한 리오의 그 해변의 아름다움. 부자 청년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곳에 호텔에 여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 호텔 창문을 탁 열고는 새벽 바다야, 새벽에서 오는 그 공기를 마시면, 와, 브라질 살만하네 하고는 바다에서 시선을 떼서 딱 옆을 돌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화려한 리조트 저쪽 경계선 너머에는 정말 악취가 풍기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빈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빈민굴. 세상의 문명과는 격리되어 있는 그런 빈민굴이 처절하게 넝마처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난지도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부잣집 청년이었지만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자기는 독실하게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화로운 호텔 베란다에서 한쪽은 아름다운 바다 전경이 펼쳐 있고 프레시한 바다의 공기가 날아오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데 잠깐 시선을 돌리니까 빈민굴이 양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저 처절한 빈민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을 왜 주님은 내팽개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주님은 듣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의 가슴에 들려왔습니다. 나는 항상 저 빈민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단다. 그들을 도우라고 말했단다. 아니, 그럼 왜 아직도 저 모양입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느냐. 그때 그의 머리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을 돈 버는 것밖에 모르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지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한 푼을 줄 줄 모르는 수전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외아들인 이 아들을 청년을 위해서는 아낌이 없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는 얘기는 자랑도 하지 마세요. 자랑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짐승들도 자식을 위합니다. 짐승들도 영혼 구원이 없는 짐승들도 자식을 아끼고 사랑해요. 그 자식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공로를 내세우지 마세요. 이 수전노 부자도 자식을 위해서는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한 번 구제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청년은
자기의 배낭과 짐을 챙겨서 그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슴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그를 압도했기 때문에 그 후로 그는 빈민굴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평생을 수전노 노릇하면서 굳이 한번 안 한 사람이었지만 자식이 빈민굴에서 사는 것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 돈을 푼 거예요. 자식을 위해 돈을 푸는 것이 그를 통해 빈민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신을 차린 거죠. 내가 수없는 사람들을 그 광경을 보여주었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지나가게 했지만은 순종하는 자가 없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위해 순종할 수 있겠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적인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심지어 간접 명령을 통해 위임 명령을 통해 순종해도 하나님은 그 상급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1절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급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이 받을 상급을 받을 것이요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탄코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감동시키는 내적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거창한 예배만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주님의 감동에 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외적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22장 10절과 마태복음 21장 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물을 지고 가는 남자 외적인 증거지요.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벳박에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나란히 묶여 있는 것이 외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외적인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환경의 증거. 다락방을 준비하게 했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할 나귀를 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의 외적인 증거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증거가 올 때는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회를 잃지 않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안 줬느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니 그딴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에 외적인 증거가 확인이 될 때마다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순종하는 데는 또 단계가 있죠. 단계. 처음에는 약속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과 계시를 통해 약속을 줍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하시고 개런티하는 약속을 줘요.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준다. 아니에요. 쌍무언약입니다. 쌍무언약. 축복이라는 것은 쌍무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부 언약이다 그 말이야. 내가 컨디셔널이 조건이 맞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쌍무언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 축복을 받는 것은 쌍무언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이 편무언약이라고 해요. 편무언약. 하나님 쪽에서 먼저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만민에게 복음이, 만민에게 구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유니버셜리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정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우리가 또 할 의지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일은 다 이루어 줬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칼빈의 예정론에 여러분이 혼란을 일으켜서 안 됩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론에 대해서 강조를 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이 마취가 돼버리면 칼빈의 예정론은 마약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 장로교에 있는 한국 교인들이 왜 이렇게 혼란한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성직자나 성도들이 뻔뻔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게 교회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 치는 줄 아십니까?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종교교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이퍼 그레이스, 하이퍼 그레이스, 오바된 은혜론을 정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개런티하는 거야. 너무 구원을 보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악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지은 원죄 죄악보다 더 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독생자까지 보내어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말은 맞아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사람들에게 개런티하고 증거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 사랑이 커? 그럼 죄지도 별거 아니겠네. 그래서 오늘날 수없는 한국 교인들이 교회에 앉아서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직분을 감당하면서 큰소리치고 성직자로부터 할 것 없이 성도들까지 뻔뻔한 성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게 종교의 마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리적으로 닥트린이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을 다 혼란에 빠지게 한 거예요. 이게 음녀의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음녀의 포도주.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칼빈의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그 편에서 본 거지 다른 편에서 본 게 아니에요. 한번 예정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 갈지 그건 알지요. 하나님은 알지. 영원한 현재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멋대로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니까. 참 이 교리를 잘못 적용해서 오늘 한국 교인들이 다 타락하고 있어요. 지옥으로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무슨 단계입니까? 확인의 단계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확인이 되죠.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난 구원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 확신하는 건 좋다 그 말이에요. 좋다.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컨빅션 좋은 겁니다. 컨피던스 좋은 거예요. 확인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확신의 단계.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구나 하는 확인의 단계를 지나가죠. 그 다음에 선포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한 이 백성들이 그 능력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치료함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하는 역할이 이거잖아요. 확인시켜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를 통해 모세의 권능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선포가 실천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실현이 되는 거지요. 이게 순종의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환경의 증거나 외적인 증거가 보인다면 우리는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서로 이렇게 선호하는 부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대개 민주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민주당을 선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공화당 후보로 나온 분 한 분 계시죠? 이름을 제가 깜빡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극보수죠. 이 미국의 잃어버린 성경적인 가치를 회복하자 이렇게 들고 나온 분입니다.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좋아하기는 한답니다. 왜냐하면 포용적이고 굉장히 폭이 넓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 능력이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공화당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을 또 선호한 분들은 공화당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공화당을 좋아한다. 이제 그렇게 미국의 그 정치 서양들이 그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은 공화당을 선호하지요.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이제 공화당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가치를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행할 때는 우리의 크로노스, 생물학적인 시간이 카이로스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먹고 싸고 생존한다면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 세상적인 세력을 요한계시록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칭합니까? 짐승이라고 칭해요. 짐승과 우리 인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시간을 소모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게 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이 오류가 많다, 성경의 연대가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크로노스 쪽으로 생물학적인 시간으로 연대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의 오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연대기, 하나님의 시간으로 기록한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같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더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된 사람들이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물학적인 시간 관점으로 연대기적인 시간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비교하고 보면 성경은 오류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시간,
카이로스의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정말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대를 보잖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라. 하나님하고 관계된 카이로스적인 시간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은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임신하고 수태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준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를 준다는 것은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라도 얻으라는 뜻이겠지. 이렇게 사라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는 자기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잖아요. 75세로부터 이스마엘이 13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 86세까지 하나님은 침묵. 아무런 기록도 성경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탄생되고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삶을 더욱더 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연대 카이로스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뚜렷하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다른 인물도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몇 시간이나 기록됐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일기장에 낱낱이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록책에는 도대체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며칠이나 써였냐 그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미나귀와 새끼나귀를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거 왜 이랬습니까? 너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재산을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래요. 당장 나귀를 풀어줬습니다. 여러분의 나귀를 풀어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종하여 여러분의 나귀를 풀어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걸 풀어줘요. 제가 직장에 신방할 때 양복 입고 가는 것이 너무나 창피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인들은 식당에서 노동하고 땀 흘리고 막 직장에 가면 막 정신없이 막 제가 가서 기다리고 있어도 막 저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막 전부 다 작업복 입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저는 양복을 탁 입고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와서 제가 노년에 아버지와 함께 지낸 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 자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나 정말 양복 입고 신방 다니기 싫습니다. 차라리 작업복 입고 다니는 게 좋겠어요. 부끄럽습니다. 내가 무슨 기생 오르바입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노동하고 땀 흘리는데 저만 양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뭐 축하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말로만 립 서비스하고 정말 이거 싫어요, 나 정말. 그랬더니 아버지가 쓱 웃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졌구나. 네가 놀고 먹는 게 아니다. 네가 놀고 먹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바 축복에 비하면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 사람이야. 네가 부끄러워할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걸 깨우쳐러 다녀야 된다. 네가. 그게 사명이다. 저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리타이어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저에게 충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양복을 탁 빼입고 당당하게 노동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성도들을 신방해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께 되갚는 것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양복을 빼입고 서 있어도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다. 당당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쓰라고 풀어놓은 게 얼마나 됩니까? 낙이 어미와 새끼 2마리 정도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평생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걸 생각해 봐. 정말 많이 받았어요. 우선 여러분이 태어난 것부터 은혜가 아닙니까? 태어난 것부터.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떠난 정충이 수억만 마리가 어머니의 배란된 그 난자에 딱 하나가 들어가서 여러분 나온 거예요. 우선 그 경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이상의 햇빛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귀를 풀듯이 풀어놓은 거는 정말 미미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쟁반을 나르고 막 그냥 노동을 하고 막 굉장해서 저 양복 입고 꼴 같지 않게 딱 서 있는 목사가 정말 우습게 보여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비교해서 주님께 풀어놓은 게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되냐. 난 그래서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들 보면 언제 철들까? 하나님, 나에게는 모든 걸 다 드려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죄책감에 여러분의 몸을 어쩔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반을 먹기 위해서 패스트푸드집에 앉아 있는데 그 TV에 그 미국에서 최대의 교회 목사가 나와 설교하는데 얼마나 구역질이 나든지 그 사람 입에서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얘기, 컴포트한 얘기, 막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느라고 막 얼마나 인자한 얼굴로 부드러운 말로 정말 역겹더라고. 역겨워. 이거는 하나님이 하수인이야. 하수인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그 큰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 평생 일생을 다 드려도 모자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기대하다가 하나님께 푸는 게 없어서 이제 사모를 축복할 것이다.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 여러분 기대하세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기다려도 안 되더라도 푸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사기나 치지. 말로 그냥 인심이나 쓰지. 이제 너희가 직접 복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쏟아부어주리라. 너희를 통해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이 풀어놓은 게 얼마나 되냐고. 여러분이 풀어놓는 순간 하나님의 보고도 풀립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풀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순종의 외적인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께 하겠다고 결단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부기장의 자살 비행, 한 사람의 부기장이 10분 동안 침묵하면서 비행기를 알프스 산에다 들이박으니까 150명의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가 그들은 한순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한 사람이 잘못 마음 먹는 것이 억울한 생명을 다 죽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탔던 비행기 조종사가 이런 짓을 안 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숨쉬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죄악이 우리에게 원죄가 되더니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한다면 여러분 풀어드리세요. 여러분의 나귀의 멍에를 풀어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수십 배, 수천 배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결심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순종의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놓친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후로는 내 의지를 통해 지극히 적은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드리겠나이다. 주님께서 쓰시는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무엇을 주저하겠나이까? 이렇게 결심한다면 여러분 결단합시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올 때 지체 없이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하고 욕심과 야망을 따라 살았던 나의 모든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위해 풀어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크로노스, 생물학적인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을 위해 순종의 시간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세력들, 악한 마귀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